스코틀랜드의 어느 작은 마을 교회에서 며칠 동안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집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도 별로 모이지 않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사람들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흥회 마지막 날에 마지막 그 집회 때 마침내 한 자그마한 소년이 앞으로 나오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부흥회를 인도한 목사님은 그 일주일 동안이나 진행된 그 부흥회 기간 동안에 그것도 단 한 명의 결신자, 그것도 전도 유명한 청년이나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금방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준비된 그런 어른이 아니라 한 작은 꼬마 소년 한 명이 그 부흥회 때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신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비록 한 소년의 결신이었지만, 결단이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었지만, 이 소년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놀라운 그런 소원을 얘기를 합니다. 그 소년은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바친다고 고백하면서 저에게 아프리카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일주일 동안의 부흥회 기간 동안 단 한 명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했던 이 한 명의 소년, 그 소년의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이빗 리빙스톤입니다. 데이빗 리빙스톤은 아프리카의 선교의 장을 열었던 선교사였던 것이죠. 데이빗 리빙스톤은 그의 생애에 아주 주옥 같은 명언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명언들을 남깁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으나 그렇다고 그리스도 혼자서 세상을 건지시지는 않는다. 병든 교회를 위한 최선의 치료법은 선교를 위한 식이요법을 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는 하지만 결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기도할 수는 없단 말인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를 선교사로 만드셨다. 멀리, 점점 더 멀리 흑암의 세계 속으로 가라. 참 주옥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명언들을 데이빗 리빙스톤이 남깁니다. 데이빗 리빙스톤은요, 결국 아프리카에서 죽게 되고 나중에 런던 웨스트민스터 애비, 즉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게 됩니다. 그의 무덤에는 묘비명이 하나 있는데 그 묘비명에는 요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는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이 우리 밖에도 많은 하나님께 속한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아프리카라는 미지에 아무도 발걸음을 닿지 않았던 그 땅에 데이빗 리빙스톤이 복음을 들고 그 땅을 찾아갔던 이유가 뭐냐면 그 땅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데이빗 리빙스톤은 신학적으로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철저한 칼빈주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과 예정을 믿었지만 예수님의 위대한 지상 명령인 선교 사명을 그는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위대한 지상 명령인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우리에게 꼭 갖춰져야 될 두 가지의 요소를 아주 균형 있게 갖추고 실천한 정말 귀한 모델로서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이 땅을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일종의 안전지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게으른 상태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안전지대에 빠져서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전도의 열정이 식어집니다.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일종의 개인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로 이렇게 후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기독교인이 된 후에 우리 주변에 정말 복음을 전했어야 될 수많은 대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기억하게 합니다. 아, 그 사람에게 좀 복음을 전했을 걸. 왜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을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의외로, 아니 통계적으로만 보더라도 믿는 사람보다는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한 데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전해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의 세상의 빛으로 삼아서 다른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알려지기를 원했던 것처럼, 지금 일종의 소수에 불과한 전 세계 인구의 10%도 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또 미지의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뭐 다른 데 찾을 것이 아니라 저의 인생도 돌아보면 제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 제 주변에 얼마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며 호흡하며 같이 어우러져 살았던가. 그러나 과연 그들 가운데 제가 얼마나 몇 명한테나 복음을 전했던가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일종의 영적인 안전지대에 빠져서 개인주의적인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나 하나 잘 믿고 나 구원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에서 나 하나님께 축복받으면 되지, 내가 뭐 다른 사람에게까지 신경 쓰고 또 다른 민족, 다른 공동체에까지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있는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이런 영적인 안전지대에 빠져서 예수님의 그런 위대한 지상 명령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 개인의 정체성도 흐려지는 것이고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도 흐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잃은 동전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렸던 한 마리의 양을 찾아 기뻐하는 목자의 모습, 잃어버렸던 동전 하나를 찾고 기뻐하는 한 여인의 모습.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기뻐하는 그 목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며,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 기뻐하는 그 여인은 과연 누구를 상징하고 누구를 나타내는 것인가? 나중에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기뻐하는 목자와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 기뻐하는 여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비유의 마지막이 뭐라고 그럽니까?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99명의 의인보다 그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는 것에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죄인을 찾아 회개케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누리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죄인을 찾고자 나서시는 하나님의 발걸음, 또는 잃어버린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 모든 것이 오늘의 비유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요,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에 우리가 일단 그 상황적으로, 배경적으로 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상징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1절에 보니까 세리들과 죄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도대체 세리는 누구고 죄인이 누굴까? 유대 사회에서,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세리는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일종의 세관원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그들이 받아낸 세금을 로마 정부에 바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세리들, 세관원들이었죠. 텍스 컬렉터. 일종의 이들은 매국노들입니다. 유대인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유대인 사회를 정복하고 지금 압제하고 있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일종의 친로마파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요, 유대 사회에서 정말 소외받고 배척당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재판에서 세리들의 증거는 그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손가락질 받는 그런 배척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다는 것이죠. 죄인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유대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을 내지 않거나 아니면 율법에 위배되는 사람들, 그들을 죄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던 세리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서 경건치 못한 자들로 분류되었던 죄인들.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할 때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는데 그 군중 안에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소외되고 배척당하고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들과 죄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중 안에는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세리와 죄인들과 대척점에 서 있던, 즉 반대에 서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의 2절에 등장하는데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로움과 자기 교만에 빠져서 스스로 의롭다 생각했던 사람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세리들과 죄인들과는 정반대의 사람들, 즉 그들은 자신들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그렇게 존경을 받았던 경건한 사람들로 분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죄인들과 세리들과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뿐만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또 누가 어떠한 분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3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그 무리 안에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고 어떤 진리를 선포할 때 물론 따르는 모든 군중들에게 향하여서 선포된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지금 일종의 제자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제자들에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할 때는 세리들과 죄인들만을 위해서도 아니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이 경건한 자들을 위해서도 아니고요. 그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지금 군중 속에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를 지금 열심히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죄인들과 세리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 군중을 형성해서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보면 첫 번째 비유가 나오죠. 4절부터 7절까지를 보니까 잃은 양의 비유를 언급을 합니다. 한 목자가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목자가 어떻게 하겠느냐?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그것이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요,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많이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한 것이죠. 실제로 다윗은 2세의 그 자녀들 가운데서 막내 아들로서요, 집안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 치는 거에 대해서 다윗은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삶 속에서 깨달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어떻게 승화시키냐면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즉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들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요,
그들도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란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마치 양들을 지키시고 양들을 먹이시고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끄시는 목자로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그 성경, 즉 율법,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을 할 때 정말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팔레스틴 지방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정말 특별한 관계라 그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양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자기 방어 능력이 전무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양들은 시력이 퇴화되어서요 10m만 벗어나도 잘 볼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다리는 짧지요, 또 털도 하얗지요, 뭐 하나 손톱이나 발톱이나 뭐 이빨이나 뭐 성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뭐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밤중에 무리에서 양떼에서 떨어져 나가 혼자 유리하게 되면 야수들 짐승들에게 밥이 되는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양들이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사실은 목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목자는 그들의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그 목자가 그들을 지켜주지 않고 목자가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목자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찾아주지 않는다면 이 양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즉 서바이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 양들이 눕는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 목자 앞에서 양들이 눕는다. 사실 이 양을 치는 이 목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양이 이렇게 누울 때에는 4가지 조건이 만족이 될 때에만 양이 눕는다 그래요. 첫째로 양이 생각할 때 지금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눕는다 그럽니다. 둘째로 양들 사이의 관계가 좋으면 눕는다 그래요. 즉 양들 사이에도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절대 눕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들 사이의 관계가 좋을 때, 사이가 좋을 때 눕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양들을 괴롭히는 파리떼, 모기, 곤충들이 많은데요. 그런 파리떼나 모기, 곤충 같은 그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곤충들이 없을 때 양들은 눕는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양들은 음식을 많이 먹고 배가 부르면 눕는다 그럽니다. 자, 목자의 입장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양들이 누울 수 있는 조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양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4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누가 다 이 4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냐면 목자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자들이 그들을 안전한 곳을 이끌어 줘야 되죠. 그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싸우고 그러면 좀 뜯어 말려야 되죠. 몸에 뭐 곤충이나 모기나 벌레떼들이 드글거리면 그런 거 다 찾아서 없애줘야 되죠. 그들을 잘 먹여서 배불리 포만감을 줘야 되죠. 이 모든 것들을 만족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목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의 존재는 양들에게서는 생명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목자가 양들을 키울 때 우리가 사진 같은 걸 보면요, 특히 석양이 지는 그러한 때 지팡이를 드는 목자가 맨 앞에 걸어 나아가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뒤를 일종의 삼각 편대를 이렇게 형성을 해서 수백 마리 또는 수천 마리의 양들이 목자의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목자를 의지하는 양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유에서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가 지금 없어졌다, 실종이 됐다는 것은 이 한 마리의 양은 그냥 어디 가서 알아서 잘 살겠거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이 위태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그 양을 찾지 않는다면 그 양이 야수나 지금 짐승들의 밥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100마리 양 가운데서 한 마리가 없어져서 99마리가 남아 있는데, 이 물질주의적으로, 이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100마리 중에 99마리 있으면 뭐 그걸로 충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그것이 세상의 생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도 하나님께 속한 양이니 하나님이 그 양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즉 목자 입장에서는 이 양들이 쉽게 말하면 자기의 자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목자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현대사회에서 이 반려견이라든가 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자기 자식같이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자 입장에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그냥 양이 아니라 자기 자식과 같은 거예요. 자식이 지금 산중에서 껌껌한 산중에서 맹수의 위협 속에 헤매고 있는데 그거를 나 몰라라 할 목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 다니지 않겠느냐. 이게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목자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대학원에 다닐 때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직 예수님도 믿지 않았고 상당히 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안티의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학원생이다 보니까 이제 학부생들이 여름에 일종의 멤버십 트레이닝 MT를 가게 됐는데 제가 지도 선배로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참가자가 아니라 지도 선배로 그 MT를 처음부터 끝까지 슈퍼바이저하고 참여한 자들이 다 안전하게 귀가할 때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 지도 선배입니다. 그 당시에 원산도라는 섬으로 가게 됐는데요. 제가 그 4박 5일, 제 기억으로는 4박 5일이었는데 4박 5일 그 MT 기간 동안에 MT가 시작되고 나중에 해산할 때까지 정말 얼마나 여러 번,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뭔지 아세요? 시간 될 때마다 행사가 시작하고 행사가 끝날 때마다 하루가 시작하고 하루가 끝날 때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 항상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의 머리수를 세는 거였어요. 머리수를 세워서 출발할 때 머리수와 끝날 때 머리수, 행사가 시작할 때 머리수와 행사가 끝날 때 머리수가 같아야 제가 안심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 여기 있으니까. 이 목자가 그런 것입니다.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목자는 양들을 셉니다. 양들을 세요. 양들을 셌을 때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가 실종이 됐다. 목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만사 제쳐놓고 양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요, 고고학적으로 정말 최고의, 금세기 최고의 보물을 발견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목자와 양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1947년에 아랍인인 한 목동이요, 양을 치다가 아침 11시에 자기가 치는 양의 머리를 셉니다. 그런데 56마리가 되어야 되는데 55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동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 양을 찾다가 그 목동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대신에 그가 발견한 게 뭐냐면 그 유명한 사해사본을 발견하게 됐죠. 동굴 속에 있었던 그 사해사본. 우리 기독교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아주 최고의 그러한 보물인 사해사본을 바로 이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길에서 사해사본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7절을 보니까 자, 잃어버린 양을 이 목자가 찾아 나섰다가 마침내 찾게 됩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을 5절 6절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목자의 기쁨이 얼마나 컸냐면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왔다고요? 네, 어깨에다가 맸다는 거예요. 30kg가 넘는 이 양을 자기 목에다 메고 어깨에다 둘러매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그 목자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이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그들이 경험하는 그냥 누구라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냥 평범한 그런 예를 하나 들면서 그거를 이제 영적으로 예수님이 승화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말해줍니다. 그것이 7절인 것이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까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듣는 유대인들은 뭐 이해 못할 것이 아니에요. 이거 그냥 일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지금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그 목자가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을 찾아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때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쉽게 이제 설명이 되죠. 여기서 잃어버린 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아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할 때 거기에 세 그룹이 있다 그랬죠. 세인과 죄리들이 있었고, 세리들과 죄인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경건한 자들인 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죠. 자, 여기서 이 잃어버린 양, 잃은 양의 비유에서 잃어버린 양은 그 그룹 가운데 누구를 지금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지칭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세리들과 죄인들이죠. 그리고 99마리의 양은 지금 간접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목자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스스로 경건하다, 자기 의로움에 빠진 그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들, 그들 99명보다는 오히려 세리들과 죄인들이지만 지금 목자에 의해서 발견되어 우리로 돌아오는 그 잃어버린 양, 그 잃어버린 양,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은 그 잃어버린 양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신학적이고 아주 교리적인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지금 목자가 찾아 나선 양은요, 원래부터 목자에게 속한 양입니다. 그냥 산양, 산에 지금 그 산에서 살고 있는 산양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원래 자기에게 있었던 양, 그러나 어떤 이유든 간에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은 실제로 누구에게 속한 양이에요? 목자에게 속한 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교리적으로 우리 성경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던 자. 그러나 어떤 이유든 간에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유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자,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사실 목자가 잃어버렸던 자기의 양을 만났을 때 그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자는 자기가 기르고 보호하는 모든 양들의 이름을 지어서 그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만났을 때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불렀을 것이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은 목자에게 달려왔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른다,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다는 것은 어떠한 전제가 있냐면 이미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고 이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목자가 찾아 나선 양은 이미 목자에게 속한 양, 이미 하나님께 속한 죄인을 하나님이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양처럼 어떤 이유든 간에 어떤 이유 때문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벗어나 방황하고 유리하고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든가 또 하나님 안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그 믿음과 회개의 주체가 사실은 우리가 아니라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은 목자가 찾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은 원래 목자에게 속해 있는 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예수님의 위대한 지상명령을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그리고 그들을 다 제자로 삼아라. 이 위대한 지상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만을 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현대 70억이 넘는 세계 인구 속에서 왜 10%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 소수의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알려지기를 원했던 것처럼 소수의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10%에 속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축복을 그냥 받아 누리고 그거를 내 인생 속에서 마음껏 즐기면서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음이 증거되고 알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 먼저 믿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위대한 지상 명령, 즉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되는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배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게 한 그 어느 누구라도 만약에 그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의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까요? 빛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자가 발전해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빛이신 하나님의 빛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걸 그냥 리플렉트, 반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빛 되심을 비춰주고 보여줄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의 삶, 탑 프라이어티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든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좀 지금까지도 좀 고민했던 것이 이 표현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쓰고 싶은데 여러분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대교회 문제가 뭘까? 아니 현대교회라고 일반화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개선돼야 될 것이 뭘까? 저는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학기 때마다 새로운 교우들이 신입생들이 예나버를 찾아오면 이제 우리 교회를 찾아올 거를 기대하고 또 바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와 바램,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 이 예나버 지역의 UM에 적어도 한국 학생들의 80% 이상이 교회도 나가지 않고 예수님도 믿지 않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들인데 우리는 그들에게 과연 얼마만큼이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두 손 내려놓고 그냥 목을 놓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닌가. 노력도 안 하고 어떤 열매를 맛보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현대교회가 이러한 어떤 측면, 전도의 사명을 도외시하고 그저 사람들만 많이 오기를 기다리는 이러한 현대교회의 문제를 저는 거지근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도 안 하고 잘 되기만을 바라는. 우리 현대교회의 가장 큰 그런 문제거리로 제시가 되는 것이 바로 큰 교회, 대형 교회 문제들 아니겠어요? 그 대형 교회가 어떻게 대형 교회가 됐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위대한 지상명령을 잘 실천해서 전도해서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예수님을 믿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서 그렇게 대형 교회가 됐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천만의 말씀인 것이죠. 대형 교회가 된 이유가 뭐냐면 그냥 수평이동입니다. 다른 교회 사람들을 그냥 어떤 이유든 간에 어트랙트해서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서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수평이동해서 교회가 커진 거예요. 대형 교회가 무슨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수평이동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그냥 큰 교회가 된 것뿐이에요. 그러니 그런 대형 교회에서 문제가 많이 터지는 게 놀랄 일도 아닌 것이죠. 뭐 남의 교회를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자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복음을 듣기를 원할까? 비록 그들이 겉으로는 듣기 싫은 표정을 짓고 어떤 때는 인간관계도 좀 어려워질 수 있고 어떤 때는 모욕도 당하고 왕따도 당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그러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최우선적인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두 번째 비유가 나오죠. 잃은 동전의 비유. 뭐 마찬가지 비유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는데 10개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드라크마는 그리스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화폐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데나리오는요, 로마의 화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화폐인 드라크마와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오는 가치가 같아요. 왜냐하면 한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드라크마라고 나왔지만 뭐 데나리온이라고 표현을 해도 전혀 비유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온 집을 뒤집어 엎으면서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습니다. 이 동전에 대한 이해가 성경학자들마다 좀 다른데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한 드라크마가 하루의 일당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하루의 일당 그냥 넉넉하게 얘기하면 100불이다 하면은 100불의 가치가 있는 동전이라는 거예요. 그 100불을 잃어버렸으니까 집안을 뒤집으면서 온 집안 구석구석을 찾으면서 이 동전을 찾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의 관습 풍습에 보면 다른 측면에서 이 동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그런 그 측면이 있냐면 이 당시 유대인의 결혼과 관련된 풍습인데요. 자, 유대인 처녀들은 10개의 은화를 모아서 그거를 줄로 엮어서 목걸이나 머리 장식품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일종의 현대의 결혼 반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개의 동전으로 은화로 이렇게 만든 목걸이나 머리 장식품, 만약 이 중에서 10개의 은화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그 동전 하나가 갖고 있는 가치는 말할 것도 없고 그 10개의 은화로 그 만들어진 목걸이나 머리 장식품, 즉 결혼 반지와 같은 상징성을 띠고 있는 그 액세서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결혼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거 돈의 값어치를 따지겠어요? 지금 결혼 반지가 있어야 결혼을 하는데, 그러니까 온 집을 뒤집어 엎으면서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다는 것이죠. 뭐 어떠한 해석이 맞든지 간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잃어버린 동전이 단순히 액면 가격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아까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처럼 8절에도 보니까 어떤 여자가 이제 잃어버린 드라크마 한 그 동전을 마침내 찾게 됩니다.
찾게 됐을 때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무 기뻐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일종의 파티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당연히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의 세리들과 죄인들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9개 동전들은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그 여인의 기쁨을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와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두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사실 중 첫째가 뭐냐면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목자,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에서의 여인. 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다 목자와 여인에게 속해 있었던 것이다. 잃어버린 양도 목자의 것이었고 잃어버린 동전도 여인의 것이었다. 남의 것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의 것을 찾아 나섰다. 자,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로 보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찾아 나선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를 찾았을 때, 즉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리고 여인이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을 때, 잃어버린 양으로 비유되는,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으로 비유되는 그 죄인이 목자와 여인 앞에서 회개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미쳤을 때, 뻗쳤을 때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죄인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하나님이 그를 찾아서 돌이키게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을 때 우리에게 나오는 당연한 반응이 뭐겠어요? 물론 기쁨도 있어야 되고 소망도 생기게 되고 정말 평온한 마음도, 평강도 우리가 누리게 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했듯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과 영생을 우리가 약속받았을 때 우리에게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그 반응이 뭐였냐면 그것은 회개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한 것이죠. 그전에는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을 때 거기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회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구원이 선물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선물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동안 회개치 않았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너무나 잘 알려진 그리고 너무나 쉬운, 그리고 이 당시에 일상생활에서 유대인들이 너무나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의 어떤 일종의 현상을 예수님이 사용을 해서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양의 비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음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와 평온과 소망을 누리는 것과 아울러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소망과 평안함을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거를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선택받은 기독교인들의 가장 최우선적인 책임은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도 그랬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기회가 많이 찾아오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많이 주저합니다. 그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럼 나는 성경 지식이 너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 어떤 테크닉도 좀 모르는 것 같고, 혹이라도 잘못 섣부르게 복음을 전했다가 인간관계도 어려워지고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두려움에 빠져서 복음을 잘 못 전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지식적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기보다는 소위 말하는 before and after,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모습과 예수를 믿은 후에 나의 모습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사실 현역에서 거의 은퇴한 여자 골프 선수지만 그 위성미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 선수가 굉장히 그 스팟라이트를 받았고, 그리고 여자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번 장타를 치면 300야드, 약 300m까지 이 공을 치는 아주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골프를 하는 여자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유성미 선수가 한국을 한번 방문했을 때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야, 무슨 비결이 있길래 여자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300야드나 치는 그런 장타를 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유성미 선수가 그런 답을 했죠. 제가 원래 팔이 길어서 장타를 날리는데 하면서 조금 뜸을 들이더니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후려 패세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좀 이러한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것저것 생각하고 이것저것 테크닉을 생각하고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이러면 상대방이 어떨까, 저러면 상대방이 어떨까, 너무 생각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시도도 안 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유성미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후려 패면 됩니다. 우리가 듣고 이것이 진리라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로 분명히 와닿은 그런 복음이라면 그냥 단순 명료하게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전도라는 것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이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어적으로 어떠한 단어를 표현하고 있냐면 설득이 아니라 선포라는 겁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거지 상대방을 내 논리로, 내 지식으로 설득하고 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만나본 적도 없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받게 됐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런 설명을 받아서 믿게 됐나요? 우리도 설명되지 않은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전도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방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능력에 기초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에나버 한인장로교로 부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있고, 지금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1년에 주일이 52번 아니에요? 52주 또는 53주 그렇게 되겠죠. 맞나요? 52주. 7, 5, 35, 7, 24. 네, 52주 또는 53주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 욕심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그러한 소원을 합니다. 매 주일마다 세례식이나 입교식을 하기를 원합니다. 매 주일마다. 저는 이 에나버로 부임하면서 다른 교민교회, 다른 그런 이민 사회와는 좀 다른 아주 특별한 지역이라고 저는 에나버를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 사람들의 80%가 교회 근처도 얼씬거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면 10명의 한국 사람 만나면 8명한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론적으로 한번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교회에 지금 등록교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하고 멤버십 클래스도 듣고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거듭난 자라고 확신하는 등록교인들이 1년에 1명씩만 전도해도요, 우리는 매주일 세례와 입교를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1명만 전도해도. 뭐 한 달에 한 명이 아니에요. 1년에 1명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이렇게 보면
눈에 밟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왠지 모르게 저 사람한테는 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러나 복음을 전했다가는 아주 싸늘한 그런 반응을 볼 것 같은 그런 좀